화요일 오전에 어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엄마와 자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켜보시는 줄 믿고 위로가 있고 또 기도 안에 감사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다시 말해 몸과 마음과 또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는 말로 백이 되어주는 인생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몸이 건강해도 행복합니다.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주 비싼 신약이 개발되어져서 그 신약을 먹고 몸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귀한 약인데 최근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약인데 한 번에 주사 맞는데 수천만 원 수억을 하는데 맞기만 하면 그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몸을 고치겠습니까? 그런 약보다 더 큰 약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약 정도만 우리가 혜택을 얻어도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백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인생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용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누가 그 아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긍휼로 지켜주시면 누가 그 아이를 망하는 길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복된 인생 혹은 가장 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자녀의 복되고 힘있는 삶을 위하여. 그렇죠. 몸이 힘들 때는 좋은 약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되고 힘있는 인생, 누구가 힘이 되어줄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백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녀들의 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입게 됐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앞에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거나 우리가 천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인데 그 뒤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저 말, 저 산상설교에 나오는 저 팔복의 저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는 길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인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한다면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하신 이 법칙이 딱 있으니까 이 공식을 허물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 애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저기 저 쉬운 방법,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부모인 나, 엄마인 나, 형제, 친구, 동료, 교회 성도들, 우리 애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혹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우리가 뭐 세워준다는 게 가장 말로 세워주는 것도 그런 거죠. 격려죠. 칭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야 정말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어린아이 보십시오. 이 둘이 있는데 아이는 칭찬하고 이쪽 아이는 칭찬 안 하면 이 아이가 시험 듭니다. 뭐 어른도 비슷해요. 뭐 아이들은 그 노골적으로 칭찬을 바라고 어른들은 좀 뭐 은근하게 칭찬을 바랄 뿐이지, 뭐 애나 어른이나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그 사람도 귀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거기하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저쪽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람을 계속 이렇게 견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말 한마디도 막 비아냥거리고 뭐 끄집어내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뭐 이렇게 이런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쪽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저쪽 알죠? 저쪽 하나님, 저쪽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람을 가지기 때문에 늘 저쪽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자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머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 읽읍시다. 시작.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기다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의 복되고 힘있는 삶을 위하여,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 기도 제목이 그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저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아니고, 저 구약 잠언서에서도 그 이웃이 뭐 개나 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나 소를 업신여기면 벌 받아요, 벌 안 받아요? 지나가는 개를 업신여겨서 발로 찼다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개 주인한테 물어줘야 되죠. 아니면 험한 개는 물릴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안 물릴 자신만 있으면 개를 업신여기는 건 괜찮아요. 뭐 굳이 뭐 동네 개를 다 업신여기면서 사시기는 바쁘실 테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개나 소나 뭐 욕하는 거 뭐 굳이 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개는
코가 습기에 윤기가 있고 촉촉하고, 저 개는 몸도 탁 갖춰졌고 꼬리도 제대로 됐고 등도 제대로, 야, 저 개는 좋은 개다. 그리고 또 이쪽 개는 아이 뭐 저놈 뭐 개가 저리 지금 뭐 짜고 나겠다. 저 얼마나 저 먹어가지고 개는 먹었다고 또 안 하고 또 처먹었다 그러지. 개는 저 뭐 개가 저리 처먹하지 않죠. 아이고 저 개는 뭐 새끼죠. 이렇게 개 욕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 개나 욕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개를 욕하는 거를 뭐 경력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개든 밍크든 뭐 무슨 사양 뭐 노루든 뭐 사슴이든 멧돼지든 토끼든 하여튼 뭐 개나 짐승이나 욕하는 거야. 그 뭐 하세요. 성질 나면 개 한 마리 붙잡아놓고 막 욕하세요. 이놈 개는 뭐 새끼야, 이 개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주변에 사람을 주고는 우리는 다 이제 사람하고 붙어 있죠. 혹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사람이 아닌 분이 계셨나요? 어메, 나는 고민에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뭐 호랑이네.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사람하고 쫙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걔네들은 좀 사랑 못해도 이 사람은 이 의지를 발현해야 돼. 왜냐하면 저쪽에서 그쪽이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웃을 업신 여기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뭐 나보다 금방 다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하수, 뭐 나보다 못하다, 뭐 나보다 잘나면 열등감 가지고 뭐 다 똑같은 건데, 나름대로 다 이게 유형만 다를 뿐이지 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복을 차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그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뭐 복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복을 우리가 생산은 못하죠.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봄 되면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복자를 문 앞에 뭐 입춘 대길 써놓고 이렇게 복자는 뒤집어 놓죠. 복이 자기 집으로 임하라고. 복자는 항상 중국에도 복자를 뒤집어 놨던데, 이 복이 위로. 불신자도 복은 자기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은 하여튼 뭐 하나님이 주든 천지 신명이 주든 용왕이 주든 삼신 할머니가 주든 하여튼 간에 복은 저 외부로부터 온다는 걸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애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애가 이놈의 사람이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고, 하여튼 사람이 말하면 야유하려고 달려들고 비꼬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애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신학이 있는 존재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아주 희한한 존재다. 이 사람이 별건 아닌데, 이게 하도 많은 게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중요한 계기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시하지 않는 마음, 업신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쪽 결정권자가 저쪽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무언가 수지맞는 일을 주시려면 내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더 좋고, 교회를 지금 당분간 열심히 못 다녀도 엄마가 계속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들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복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 예수 믿는 복을 가장 치지만 다른 것도 복이에요. 다른 것도 많은 복이 있어요. 신구약성이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튼간에 오늘은 복되고 힘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 하면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죠. 목사님, 저나 우리 집 애는 그 남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도 복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수준이 안 맞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그 수준 맞지 않는 애들하고 살지 말고 네 또래 애들하고 살거나 네보다 좀 나은 애들하고 살고 그 나보다 좋다를 떠나서 중요한 건 걔네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파트 평수 딱 생각해보고 그 몇 평 이하 놀지 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은 안 해도 우리 집 전체는 그것이 가훈입니다. 가풍입니다. 가풍. 말하지 말고 업신여기며 살자. 우리 표어는 그겁니다. 우리 가훈. 착하고 정직하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집 가훈은 업신여기며 살자. 그게 이제 가훈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풍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말을 존중하기보다 비아냥거리는 게 우리 집안의 그 전통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집은 말 안 합니다. 말하면 융단 폭격을 맞기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 분위기가 비꼬자. 그러면 인생은 즐거울 것이요. 우리 교회란다. 우리 집 표가 그겁니다. 자, 이러다 칩시다. 이런 사람 없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칼을 준비한다. 따라해봐요. 칼을 준비한다. 성경 절반을 따라해봐요. 성경 절반을 자를 대고 오려야 된다. 오려서 버려야 한다. 하여튼 그러고도 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 절반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뒤집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되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인생관으로 사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계속 그러고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하고 평생 싸워야 되겠죠. 이미 남을 업신여기면서부터 복은 사라지고 있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을 자꾸 업신여기면 불편함이 생기겠죠. 또 불편함을 애써 무마하려고 하겠죠. 이 시대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무시당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상세하지만 그 얼마나 인생 벅찹니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자꾸 차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와 엄마인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주는 거죠. 긍휼을 주는, 또 은혜를 주는, 또 사랑을 주는. 그래서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내 아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길이 있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말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깊은 말 중에 하나는 기도죠. 기도로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기도로 그를 세우고 기도로 그를 격려하고 기도로 그를 온전히 이렇게 든든하게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격려로 격려도 저 어깨를 치고 힘내 이것도 격려도 있을 것이고, 이거 너무 감사하다, 야 저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잘한다,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어떤 간에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물질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돌봄으로 신방 같은 거, 요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기 신방을 하고 주로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방으로 기도하면서 신방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가장 힘있게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 곁에 이 든든한 받침대, 혹은 그 사람이 설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을 능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거나, 그 사람이 능히 설 수 있는 굉장히 지지대를 옆에 주거나, 그 사람이 능히 설 수 있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같은 사람이 다 옆에서 보디가드가 되어주면 든든히 서겠지. 여튼간에 가장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업신 여기기는커녕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오늘 이것 본문이 읽었던 것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여. 그가 누구냐면 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입어서 걷지를 못하신 분이 계세요. 거의 40년 가까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냥 다리야 거의 가늘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요즘도 이 장애를 입으면 참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온갖 장애 시설을 하고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만들고 이렇게 리프트 만들고 버스도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은 분들이 이 시대를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계단 말고 장애인들 휠체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긴 해도 아이고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요즘 건물이야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 건물들은 5층, 4층이 되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애인들을 우선시하자, 이런 20세기, 21세기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이 몇천 년 전에 이 장애를 가지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종교적인 공동체였으니까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장애를 입은 게 하나님 저주 때문이 아니냐, 부모 저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갖고 그 자꾸 종교적인 의미까지 갖다 붙이니까 이건 내우 외환이야. 장애인. 그 장애인도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걸을. 이 사람은 예배당 앞에 이제 판을 펴고 이제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장면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한 푼 좀 달라고 이제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아주 좋은 것, 남을 세워주는, 남을 비아냥거리지, 남을 업신여기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도 칭찬도 세운다. 칭찬, 대단하, 좀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 집사님 우리에게 참 대들봅니다. 이게 늘 수고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격려하죠. 격려하는 거 귀한 거죠. 격려하는, 여기 몇천 원인데 같이 짜장면 사드세요. 이것도 하여튼 다 격려. 이것도 위로도 격려고, 기도해 주는 것도 격려고, 찾아가서 대화하고 신방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격려고, 이거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임자, 내가 볼 때 임자 정말 잘 살았어. 임자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지만 임자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거 정말 다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거 절대로 비아냥거리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아주 탁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얘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야, 얘가 진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기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 그랬죠. 말로. 정말 말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 말로 격려하고 세우고 또 사랑으로, 돌봄으로, 신방으로, 기도로, 물질로, 남을 다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데, 그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세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 한 푼도 못 줬어요. 지금 없어요. 돈에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사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야, 뭘 줬는데요? 그 사람한테 뭐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거 준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뭐가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좋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가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애가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마지막 학년을 다니는데,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5살, 6살이지만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 얘가 10살이 되어서 2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이 아이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뻐하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뭘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주거나 비아냥을 주거나 냉소를 주거나 무시를 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던 그분에게 뭘 줍니다. 뭘 줘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것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이것도 주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그 타임에 비아냥거려야 되는데, 피식, 냉소를 날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비아냥거리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님이 주시죠. 우리가 주라. 긍휼히 여겨 주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라. 그렇죠. 그래서 말로, 사랑으로, 물질로, 기도로 줄 게 많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여기 가장 본질적인, 내가 보유하지 않아도, 우리 애가 엄청 공부를 잘하고 탁월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게 있어. 줄 수 있는 게 뭐요? 우리 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애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예수를 가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하수들처럼 살지 말고 남의 야유나 하고 그런 좀 답답하게 살지 말고, 우리 애가
하나님을 상대로 살게 해줘. 하나님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빼게 되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김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줄 게 있어야 돼.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 뭐 그래 줄 게 있겠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뭐 부모한테 용돈 받아 사는 대학생이 무슨 그래 줄 게 있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만 가슴 깊이 사랑하면 이 아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아이에게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도 복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예수가 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 마음에 가득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요, 안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밖으로 막 나와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안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벌써 훤해요. 안에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거 줄 거 아니겠죠. 은과 금은 지금 내가 없죠. 뭐 내가 지금 뭐 망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뭐 돈이 있고 힘이 있겠어. 내가 은가람 중학교 중학생이고 하남 고등학교 내 고등학생인데 내가 뭐 그래 큰 능력,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회사 이제 막 말단 직원이 뭔 그래 큰 힘이 있겠어. 그렇지만 친구야, 동료야, 부장님, 과장님, 후배야, 내가 말이지 내 인생에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좀 나눠주고 싶다. 그게 뭔데? 내 안에 있는 거 좀 줄게. 뭔데? 은등과 금은 내가 없지만 아마 너는 나보다 더 부자 같은데. 그래서 내게는 있는 게 하나. 뭐 있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하며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은 놀랍게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참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고도의 이 정치적 인생관인데,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하고 사이 좋은 건 좋죠. 이 사람하고 사이 좋은 게 뭐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사이 좋아서 생기는 약간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진짜 이 뒤에 일어나게 될 일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그렇지만 그 세 발의 피가 중요한 게 요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람은요 다 약해요. 다 약해. 다 약해요. 고관 대작. 요즘 보니까 요즘 이제 대기업 1세대들은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대기업을 이어받는데 보니까 다 돈은 엄청나게 몇십 조씩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그냥 불쌍한 인생이다. 안 불쌍한 인생이 돈 많은 것 빼고는 감옥 들락달락거리고 이러면 다 불쌍한 인생. 다 불쌍한. 정치인들 보세요. 다 불쌍해. 요즘 문재인 대통령 내가 기도해. 얼마나 밤에 힘들겠어요. 밤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1년 남으셨는데 안 되고 싶을 거예요 같아요. 예. 본인이 다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그 앞에 대통령 다 감옥 가 있는데 나도 이게 또 제대하면 제대가 아니지. 졸업하면 졸업도 아니고. 하여튼 나도 그만두면 이게 내가 양산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또 선배들 따라 또 어디 감옥 갈지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세월이라는 게 또 무섭고요. 또 믿었던 사람들이 또 대부분 배신하거든요. 지금 대통령님 그러던 사람들이 또 막판에 또 갈아탈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의 그 말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 재미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괜히 했나? 참 괜히 했나? 이거 그러지 않겠나? 내 추측은 그래요. 어제 미국 가고 백신도 얻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하여튼 나름대로 애는 쓰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사람은 긍휼히 여길 존재.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긍휼히 여길 존재예요. 다 긍휼히. 어제 제가 어디 신방을 좀 다녀와서 멀리 왕복 한 5시간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이고야
멀더라고요. 오니까 갔다 오니까 신방하니까 또 신방의 즐거움은 분명히 감격스러운데, 아이고 그래요. 누구나 다 피곤하고 다 약해요. 목사님은 뭐 신방하면 하나도 안 피곤할 것 같아요? 목사는 피곤하다, 피곤해. 안 피곤한 사람은 진짜 다 약해요. 아유, 목사님은 늘 말씀하고 사니까 너무 좋겠다. 해봐요, 해봐요, 여러분, 해봐요. 하루 온종일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 해봐요. 아유, 목사님은 늘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홀리하겠어요. 홀리는 무슨 홀리야. 아이고, 인생이요 다 약해요. 다 안 약한 사람 없어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 약하고 다. 어제 제가 신방하면 너무 신방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같이 위로받고 목사도 위로가 되고 신방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해도 다 약한 거예요. 하물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 맞나 싶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곤해요. 아침에 그냥 출근했다가 파김치가 돼서 퇴근하는 우리의 많은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다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이요. 다 긍휼히 여김. 세월호 사태 때 그 학교의 교감 스님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분은 뭐 자기가 뭐 배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하도 뭐 그러니까 그냥 다 산 사람도 불쌍하고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인생은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인생.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냥 인생이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아이가 기억하면서 그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게 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대박을 됐나? 한 대, 두 대, 꽉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더담을 흔들고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게 주는 게 비아냥을 주는 거 그만해야 돼. 냉소를 주는 거, 비꼼을 주는 거, 째려보는 걸 주는 거, 야유를 주는 거, 이런 거 다 그만해야 돼.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려고 그런 거, 어쩌려고. 아무것도 끊임없이 그 변호해야 되고, 또 자기가 째려본 게 또 합당하다고 변명해야 되고, 인생이 괴로운 거. 그렇지 말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자비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음을, 비난하지 않음을. 여러분 살다가요, 어린 시절에요, 다른 사람이 막 자기 집 식구 욕하는데 옆 사람이 욕은 안 했어요. 친척 중에 그 사람은 남들이 막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뭐 너희 집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온갖 욕을 하고 막 자기가 도덕군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막 남을 비아냥거릴 때 그 집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자기 일가 친척이 모이기만 하면 막 집 나간 엄마를 막 욕하고 뭐 집 나간 아버지를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이모님, 뭐 고모님 이런 분이 한 분이 남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 때 막 그래도 너희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만 있어도 그 평생 그 아이에게 그 고모가 위로가 되는, 그 고모가 그 숙모,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위로가, 남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 때 비난하지 않는 걸 주는 거죠. 비아냥거리지 않는 걸 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 하면 뭐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계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세우고 저주하지 않고 냉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줄 것이 있는 아이, 남을 세워주고
남을 긍휼히 여겨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지칠 때 일으켜 세워주고 주고. 그런데 우리 애가 뭐 그만한 뭐 줄 게 있어요. 있다는 뭐가 있어요? 은과 금, 이만 돈. 지금 돈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그렇지만 우리 애한테 이게 있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애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예수를 남에게 주는 순간 하늘이 움직여져. 그래서 이 무식하기도 짝이 없는 베드로를 뭐 위험한 짓이긴 합니다만 천주교회가 초대 교황이라고. 물론 베드로는 하늘에서 진짜 얼굴 못 들고 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제 생각에 교황 제도가 굉장히 황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 가톨릭이야 뭐 의미를 두고 있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제일 고개를 못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 야고보나 안드레가 형님 교황님 그럼 야 그러지 마 정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튼간에 베드로를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 표시가 뭐 있어요? 십자가. 서양에는 교회 표시 십자가 있지만 19은 닭이 있어요. 닭. 교회 십자가 위에 뭐가 있다고요? 닭.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팝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닭이 뭐예요? 베드로 그 닭울 때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뜻이. 베드로의 닭이 아직까지 그 서양 교회 존 낙스 교회도 가보니까 그 위에 천장에 그 수백 년 된 교회 위에 닭이 있더라고. 닭이. 무식하고 별 것 없는 베드로나 요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경 기록자들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것, 그 아이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선 기본적으로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인생관으로 자라는 건 너무 큰 복이, 우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지도자적인 모습이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 힘내봐, 이렇게 격려를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죠. 실수하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 세워주는 거, 주는 거. 우리 애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줘. 주려면 지가 있어야지. 자기 안에 뭐가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줄 것이, 물질도 뭐 있어야 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를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전해주는 것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될 만큼 필수야, 필수.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 증거하는 게 뭐 예수를 주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예수를, 나는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자네에게 내가 예수를 줍니다. 예수를 전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아주 분명한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인생관, 신앙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집은 말이죠, 집안 전체가 남을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집이 없거나 드물겠지만 그냥 선대부터 밤상머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난도질하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 아이가 칩시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을 물건 비슷하게 소고기 이건 등심, 여기는 안심, 여기는 무슨 안창살 뭐 이렇게 구분해서 잘라내는 것처럼 사람을 계속 그렇게 난도질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인생을 산다 칩시다. 이야, 무시무시한 인생, 무시무시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겨우겨우 독거미 피해 다니고 늪 피해 다니고 여우사자 곰 하이에나 피해 다니면서 그래 사는 거, 독초 피해 다니고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개나 소나 말은 저거 살집이 좋다, 뚱뚱하다, 말랐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저거 어떻다 저떻다. 짐승은 평가해도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똥 묻은 개가 무슨 겨묻은 개 욕하는 같은 것이 인생 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은 귀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그렇다 옆에 죄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불쌍히는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람이 하면 저놈 찢어 죽겠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나도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지. 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 또 저런 인간이 또 뒤집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겠는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한 20% 정도만 좌석수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고,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202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을 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나 공장이나 더 활발하게 발전해도 이 나라가 발전할까 두려운 곳인데, 하물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전반이 다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취직의 문이 자꾸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긴장이 많은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빽이 되어주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먼저 말부터 하나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말이 칼이 되어 말 한마디 때문에 서치여가 목숨을 앗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말이 금방 안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치 비슷하게 본능적으로 막 나오거든요. 비아냥, 비꼬미 막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금방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좋은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시니까 기도하면 아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아이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부터 시작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은혜를 우리 아이가 누리게 해주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이 아이가 말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역까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착한 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이 복된 것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야 하겠지만은 잘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뭐가 잘 사는 건지. 여기 정말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주는 것입니다. 없인 여기지 않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는 열심히는 못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날 기도하잖아. 아마 이 시간도 나 기도하고 계실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우선 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 있죠, 개. 바닷개, 크랩, 그래도 개, 영덕개, 개. 개가 그럴 때 옆으로 걷습니다.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개가 앞으로 못 걷습니다. 엄마는 말만 하면 남 비아냥거리고, 말만 하면 그 집사 있잖아. 그 권사 자식 있잖아. 말만 하면 남 비아냥거리고, 도마 위에 사람 올려놓고 난도질하면서 말하면서 자식에게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이 앞으로 안 걷는다고 욕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저게 좀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하나님, 벌써 내가 이제 30이 지나고 이제 70이 지나고 있는데 주님, 지금부터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좌중을 웃긴다고, 또 좌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잘못 말한 습관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큰 복을 많이 놓쳤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 말 한마디도 자꾸 하나님하고 계약을 기억하고 저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엄마인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청년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노래하는 분이, 우리 반주하는 분이, 우리 안내 서는 분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짓고 복을 차버리는 자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쉬운 방식을 내가 너무 놓쳤어. 용서하시고,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이 의미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남을 세우는 것, 예수를 전해주는 임자,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한테 한번 도와줘,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번 살려달라고 해봐, 이 친구야, 나도 기도할게, 이러면서 내게 있는 예수를 이제 전해줘서 예수를 딛고 설 수 있거든요. 예수 붙잡으면 뭐 물에 빠져 안 죽어요. 예수를 물에 빠질 때 밧줄 던져주면 사는 것처럼 예수 던져주면, 예수 붙잡으면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남을 세우는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자식이, 하나님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자식이 막 물려준 재산 가지고 황당무계한 자식들도 제가 봤고요. 또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뭐 부모보다 더 탁월한 어떤 자식도 제가 봤고요. 아주 부모가 가난했는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평생 부모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자식도 봤고요. 부모가 참 가난했는데 놀랍게도 그 가난 속에서 믿음과 삶과 근명과 지혜를 줘가지고 그저 그냥
그 위에 선대 열대를 합친 것보다 더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봤거든요. 몰라요. 이 부모가 부자가 좋은 건지 부모가 가난해서 좋은 건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누가 뭐 망하려고 해도 못 망하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겠죠? 사단 헤렙이라도 못 망하지.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죠?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인생만 되면 무조건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도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엄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 자식 집 없는 집 막 안 물려줘도 돼. 없는 돈 안 물려줘도 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법칙만 붙잡으면 얘는 어마어마한 아이 될 수 있으니까, 걔가 뭘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그런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주고 최고로 긍휼히 여기는 예수를 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하고 우리 화요일날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로 같이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인생,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지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이 탁월한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배우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닙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인생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다른 사람을 세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주면서 자기 앞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어머니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관계들이 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말로 인하여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말 때문에 한 맺힌 구성원들이 되고, 말 때문에 분열하고 붕괴하고, 말 때문에 원망하고, 말 때문에 한숨 쉬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듯이 우리 엄마들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을 기대해
한마디로 운수가 되는 걸 넘어 말 때문에 시작한 싸움으로 살육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오늘도 내일도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게. 이 멋진 인생, 이 놀라운 인생, 이 상상을 초월한 인생,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신비로운 인생길에 자기를 세우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안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벽에 부딪힙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그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다 하더라도 자기도 벅찹니다. 무슨 뭐 회장 자식이면 회사를 다 잘 경영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봤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만사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삶에 놓이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심지어 어떤 괴로운 일 앞에 있더라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도움 구합니다. 힘들면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도움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절대로 부모도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우리 애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 아이들이 복된 아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으니 복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엄마나 어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다윗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서섰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누구도 인생의 난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세월이 지나가고 늙고 병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형만 다를 뿐 자기 자신도 결국은 인생의 약함 앞에 선다는 것을 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타종하기 전까지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정기적인 기도 제목,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조금 더 예민하게 아이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결혼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친구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뭐 건강이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뭐 그 외에도 아이들이 시험 앞에서 그 진로, 여러분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부디 이 아이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는 이미 복된 자녀인 줄 압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소홀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간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은 보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앤드류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윤선영 어머님 한 살이 날 수 있습니다. 윤선영 어머님. 예,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우리 또 같은 어머니 잠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누님이 어머니 기도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어머니 기동참한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예,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